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주보에 오기가 됐어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8절까지 봉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1600년 동안, 주전 15세기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1세기에 주후 100년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처처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한글로 잘 쉽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쉽게 보고 있지만은요, 처음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 가죽,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니까 이 두루마리로 돼서 얼마나 분량이 많고,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편집이 된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재림의 주가 되셔서 오신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천국을 말씀하면서 끝나지요. 주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600년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연결이 됐다는 말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책이 아니고 누구의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 가정의 원리, 정치, 경제의 원리, 문학,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도 들고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집에 딱 꽂아놓고 교회 올 때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네? 또 잠이 안 오면 베개 삼아 잔다나 어쩐대나. 네?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요, 노트에다 베껴서 돌려보고, 저 중국 땅에 가서 그걸 깡그리 외워가지고 돌아와서 성경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가지고 있다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책이 귀하고요, 너무나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성서공회에서 전 세계의 성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성경책에는 많게는 32,5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그 인생이 복된대. 32,500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7,487개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저 사람 영의정 삼아라, 우의정 삼아라, 그냥 안 돼요. 왕이 교지를 내립니다. 왕의 교지. 아무개는 영의정이다, 아무개는 판서다, 이렇게 내리는 걸 교지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받아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벼슬도 주고 땅도 주고 또 때로는 노비들까지 주고 축복이죠.
자손들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보로 여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면목동에 옛날에 사또였다. 그 왕의 교지가 여기 있다. 그 자랑합니다. 이제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잔뜩 기록하셔가지고 주신 만왕의 왕의 교지입니다. 아멘. 성경책이 좋아요? 이게 황금이라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려나? 잘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을 제가 좀 신랄하게 비난하겠습니다. 하루에 밥은 3그릇씩 먹는데 성경은 한 줄도 아닌가요? 밥보다 성경을 무시하고 살아요. 아이고, 내 얘기네. 맞아요. 커피는 잘도 마셔요. 커피집에 찾아다니면서. 예? 성경은 한 줄도 안 봐요. 술 드시는 분들, 제가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럼 안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드세요. 그런데 드시되 성경도 좀 같이 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술이 없어도 살게 돼요. 담배를 꼭 피우는 사람들, 예배 마치자마자 골목으로 도망가요. 뭐 하나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피우세요. 제가 피우지 말라 그러면 안 피우겠어요? 피우세요.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을 소설책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신문은 열심히 읽는데, 드라마는 열심히 보는데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정성껏 해서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 성경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읽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사랑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다시 오늘부터 성경을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그냥 잘 열심히 들어요.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왕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연설하는데 졸고 있다가 그냥 숙청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눈 감고 있다가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밥보다 성경, 말씀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또 사모하는 것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천금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굴에 나타납니다.
음식점에 이제 가서 보면 아주 음식점이 잘 되는 집, 그 집에 그 사모님들 보면요, 파마도 멋지게 하고 얼굴이 막 번들번들해요. 그 뭔가 하면 돈의 기운이에요, 돈의 기운. 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인품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의 것으로 말한다. 쉽게 풀어서 다른 것을 빗대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달을 자만 깨달아라. 깨달을 자만 깨달아라. 여러분은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비유로 깊이 생각해라.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습관이에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눈을 감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무슨 씨앗? 생명의 씨앗이에요. 자, 씨앗을 하나 딱 심었더니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 그 씨앗 안에 나무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심었더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자라난다. 천국 백성이 된다. 복을 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틈만 나면 성경을 봐야 돼. 읽고 묵상해야 돼. 아멘.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성경은 안 읽어요. 온갖 세상 생각만 가득해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지 믿음이 자라요. 감사가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빠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보이면 들어요. 요즘에 성경 듣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는 천국 복음, 뿌리는 분은 예수님. 근데 네 가지 밭이 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근데 앞에 있는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건 다 쓸데없어요. 4명 중에 3명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4명 중에 1명은 좋은 밭이 돼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4명 중에 1명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씨앗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농사, 이 유태인들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날이 덥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잡초 있으면 다 뽑아버리고 자갈이 있으면 다 걸러내고 흙을 해가지고 거기다 TV까지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이라도 뿌리고 가시떨기에서도 뿌리고 그냥 좋은 밭에도 뿌리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일단 복음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인가? 지금 여러분의 밭을 한번 진단을 하고 이제는 좋은 밭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유 그럼 나 소용없으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이게 아니고 좋은 밭으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길가밭. 길가밭.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자, 4절 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가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길을 보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흙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요. 거부감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금방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단 말이죠.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듣는다 아쿠오라는 말을 7번 썼어요. 듣는다. 따라해 봅시다.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귀로 들어도 마음의 귀로 들어요. 마음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너무 단단해요. 완고해. 강팍해요. 고집스러워요. 교만, 아집, 자기 기준.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장독을 보면 장독대 가서 장독 항아리를 보면요. 그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소낙비가 쏟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막 쏟아지고 쏟아져요. 그래도 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으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박 목사 설교 잘 할래나? 성가대가 오늘 뭐 많이 빠졌네.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나 이미 다 알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비판할 거야.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그 생명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강팍해져요. 오해가 많아요. 시험에 잘 들어요. 마음이 좁아져요. 깨닫지를 못해요.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호세아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깨달아야 회개하지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셨네.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깨달아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아, 생명이 귀한 것이로구나 깨달아야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깨달아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부목사 시절에 청와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 맹아학교가 있고 농아학교가 있어요. 교회에 그때 이제 제가 농아부를 만들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맹아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혜로워요. 설교를 들으면 잘 깨닫고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더 잘 깨달아요. 그 아이들 길거리에서 농담하는 거 들어보면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막 이래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데 농아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 참 답답해요. 1년을 가르쳐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괜찮아. 내 마음은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맘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그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바치면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 흙이 덮였는데 파보니까 바로 그 밑에 돌짝. 강원도 땅이 그래요. 돌이 많아요. 근데 이 유대 땅도 그랬던 거죠.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꺼운 또 석회암층에 흙이 살짝 덮여 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앗을 내리면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는 거죠.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해설을 하십니다. 자,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되죠. 근데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바람 불면 휙 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나가가지고는 금방 까먹었어요. 감정적인 신앙. 또 여러분, 냄비. 양은 냄비가 이 물이 끓을 때 바글바글 금방 끓어요. 그리고 불 끄면 또 금방 싹 식어요. 냄비 신앙이다. 바글바글 끓는 것 같더니 금방 식어버려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그러면 아이고 나 안 믿겠습니다. 도망간단 말이죠. 내가 좀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뭐 자꾸 헌금 얘기를 해. 근데 헌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자꾸 헌금 얘기만 한다고 들려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바글바글 끓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 눈물도 흘려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막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결심도 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뿌리가 없어요. 금방 침체에 빠집니다. 감정적이고 기분에 그렇게 흔들려요. 반짝이는 신앙. 뿌리가 얕은 사람. 여러분 앞에 이제 생화들 이렇게 꽃꽂이해 놓으면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다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동을 받아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걸리면 넘어져요. 조금 걸리면 또 쓰러져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 잡초 같은 그런 마음, 잡초밭 같은 마음.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빛을 다 막아, 기운을 막아. 그러니까 못 자란다. 자, 22절 해설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대로 잘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복잡해요.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또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여러 가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인생의 향락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 인생의 향락.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 여러분 요즘에 그 스마트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저기 보면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40%, 40 이렇게 나와요. 뭔가 하면 배터리가 40% 남았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냥 에너지가 자꾸만 소진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 남았을까? 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고 소망하고 헌신하고 기쁘게 살고.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왜 이렇게 자라나느냐?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허용해요. 염려, 근심, 가정에 대한 염려,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저 이북 땅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염려해요. 내가 다 걱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드려. 아멘. 뭐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염려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너나 걱정해라. 염려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고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바르게 이끌어주고, 그러면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도 같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특별히 재물의 유혹,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은 이동한다, 날아간다. 거기에도 소망을 두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지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 살았다고 계속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막 쫓아다니는데 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은 죽은 자와 같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무엇하라? 기경하라.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돌짝밭 돌을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 가시 잡초 다 제거하세요. 굳어져 있는 마음 갈아 엎으세요. 아멘. 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교만, 내 고집, 완고한 거 이거 다 갈아 엎어야 돼요. 제 눈으로 볼 때 길가밭이 많아요. 돌짝밭도 많아요. 가시떨기밭도 많아요. 좋은 밭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제가 이 설교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몇 번 더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주어지는데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좋은 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좋은 밭, 아멘. 기름진 옥토, 이게 네 번째 밭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걸러내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내 안엔 장애물, 딱딱한 거, 돌, 가시 이거 다 제거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열매를 맺어요. 쌀농사를 하면 쌀농사가 잘 되고 배추도 잘 되고 무도 잘 되고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 되면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는. 농사를 지으면 보통 7배 정도 남는데요. 그런데 100배 남으면 이건 대풍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하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믿음의 복도 받았지만 생활의 진정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의 모든 생활도 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 말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고집스럽구나. 내가 정말 고집쟁이네. 네? 황소 심줄보다 내가 더 센 고집을 가지고 있네. 그거 깨닫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내가 안다고 자랑했지만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했네.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이 주시는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죠.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깨닫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 2절 3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틈틈이 성경을 보고 묵상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요, 저분은 영적으로 교만하구나. 본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 딱 묶여서 장애인처럼 성장을 못합니다. 좀 썰렁해진 것 같아요. 시타를 껐나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청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청종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샤마 이런 말입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샤마 이스라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삼가 것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복이 내게 임한다.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을 썼어요. 무릎을 꿇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생활, 내 문명 다 내려놓고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계속 설교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권면하고 할 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신앙이 자라요. 100배, 60배, 30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설교하시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사람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대단했죠. 설교할 때 극장에 2만 명씩 모였대요. 그런데 다른 설교자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설교하시는 건 아닙니까? 네. 예,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대를 안. 그러니까 안 되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당신도 기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땅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설교를 주실지 사모하고 기대하고 스펀지가 물을 탁 빨아들이시지 탁 빨아들이는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이제 기경하려고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자갈밭을 다 제거하시고 길가밭도 다 기경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 주님,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입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